한 주간 지내며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돌아오는 주에 어떤 주제의 설교를 해야 합니까, 주님?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기도하며 지낼 때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나누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에 대한 주제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들 아시는 찬양이죠? 후렴 부분 이렇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들 아시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이고요.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힘든 순간에 또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들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넘어서 때때로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고난 앞에서 연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인간의 감정을 가장 많이 표현한 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시편일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도 많이 담겨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과 원수를 처벌해 줄 것에 대한 원색적인 기도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감정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을 지었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그 인생 역시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다윗도 고통 앞에 낙심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기도 했고요.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달라며 하나님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성정을, 캐릭터를 다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역학관계를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힘들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힘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또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의 이유가 발견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이유 첫 번째,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Invitation letter.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의 작가이면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답게 이 짧은 문장 속에 고난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그 볼륨이 조절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청력이 조절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쁠 때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시고 고난 가운데서는 큰 소리로 볼륨을 높여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은 늘 동일했지만 그 볼륨은 늘 동일했지만 비로소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일까요?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동일하시지만 인간은 종종 기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망각하다가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주님을 찾기에 평소에는 속삭임으로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이 고통 중에는 소리치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면, 고통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에게로 다가오기를 바라시면서 보내주신 인비테이션 레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71절에도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고난이 아니었다면,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키지 않았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는 내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평소에는 속삭임으로 들리던 그 말씀이 이제는 확성기처럼 명확하게 들리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이렇게 고난은 평소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확성하여 말씀하는 확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청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저의 생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생일은 6월 28일인데요. 지금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6월 28일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생일 3일 전날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브랜드 뉴 카를 샀습니다. 닛산 알티마.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그 차를 타고 딜러십에서 나오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서비스를 한 가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생일이니까 본인께서 운전을 해주시겠다고. 할렐루야, 김 여사님 열심히 운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저녁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가라지 앞에서 이제 차가 쓰려면 여러분 엑셀을 밟아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그런데 이 김 여사님께서 엑셀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을 밟으셨어요. 그래서 제 차가 가라지 도어에 받으면서 정말 앞에 범퍼가 아작이 났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스크린이 생기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3일 만에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3일 만에 차가 망가졌어요. 그때 유학생이었고 참 가진 것이 없었고 그리고 인생 처음으로 새 차를 뽑았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그 차가 소중했겠으며 또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뒤로 그 차 때문에
제가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험을 바꾼 지 또 얼마 되지가 않아서 그렇잖아요. 이게 잘 안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당시 그 고통이 저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었는지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낸 초청장이었던 거예요. 유학생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에모리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지도교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께 깊이 있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야만 하는 길로 갈 수 있었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초청장을 받으신 분들 계시다라면 오늘 그 초청장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초청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차가 늘 안전하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일 겪으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시험 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테스트의, 시험의 순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제가 지금 차고 나온 스마트워치가 있어요. 이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우리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걷는지 만보의 역할도 하고요, 칼로리 소비량이 얼마인지도 알려주고요, 심장 박동수가 얼마인지도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수치들을 눈에 보이게끔 바꾸어서 준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게 되는 스마트워치와 유사합니다. 신앙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치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마침내 보이지 않던 우리의 믿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욥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라면 욥은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욥이 고난 가운데 증명한 것이 있어요. 욥의 믿음은 마귀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견고했고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평소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었는지, 혹은 반대로 얼마나 연약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도 고난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파괴하거나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점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곧 동계올림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테스트를 합니다. 자신의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어떤 훈련을 더 해야 할지를 수시로 체크하죠. 그리고 자신의 기량을 향상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마이크는 잘 나오는지, 인터넷 통신 상태는 좋은지, 녹화는 잘 되는지. 이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혹여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점검할 기회를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아무런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다가도 고난을 만나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또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부분에서 신뢰하지 않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는 것이 정말로 기독교의 신앙인지 아니면 기독교의 탈을 쓴 자기 만족의 신앙인지 주님은 테스트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짜인지, 정말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서 천국문을 열 열쇠라고 해서 믿음을 탁 꺼냈을 때 이 믿음이 페이크 열쇠가 아니라 제뉴인 열쇠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이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이고 그리고 마침내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된다. 이것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다라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라는 이름의 시험은요,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이름의 시험을 잘 치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청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기도 한데요. 이 고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언젠간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바로 그 순간 성경은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대되시죠? 즉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언젠간 이 고통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30년 전에 일어난 괴로운 일 아직도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30년 전에 그때 그 일. 벌써 30년이란 시간만 지나가도요. 그 당시의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한 3000년 뒤에 우리가 살았던 이 땅에 살았던 삶을 한번 돌아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100년 조금 더 살면 120년 살았던 그 기억이 그 와중에 겪었던 고통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고통으로 남아있겠습니까? 벌써 저는 제 생일날 있었던 부서진 알티마를 잊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내를 다 용서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몇 년만 지나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3000년 뒤에 천국에 있는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똑똑똑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우리 2022년 1월 30일에 제가 고통에 대해 했던 설교 기억하시냐고. 그때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다고. 그렇게 제가 물어보면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언제적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 힘들었어도 참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러실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최신 개역 개정 버전보다 개역 한글 옛날 버전이 더 좋아요. 옛날 버전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왜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까? 고난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초청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고난은 결국 내게 유익하게 일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 살아가던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GPS를 수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은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을 점검하는 테스트지와 같아서 나를 더 온전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니 고난이 있는 인생 어찌 영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난 중에 있었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미래를 바라보니까 장차 다가올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크기에 압도가 되어서 현재의 고난이 너무 작게 보였어요. So tiny, so little. 너무 작게 보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느새 고난이 주는 괴로움이 사라지고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읽어봐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억지로 쥐어짜내서 그래 난 영광을 믿어 지금 이런다라고 느껴지지 않죠. 오히려 지금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나는 이미 바라보기 때문에 하하 지금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고난은요 언젠간 끝나는데 그 고난을 바로 지금 종결시킬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고난에 비교되지 않는 다가올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이 있는 자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미래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죠. 이민생활을 일컬어서 참 험난한 길이다. 이민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험난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고난의 뒤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험난한 인생길도 꽃길과 같이 돼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우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 보면 저랑 비슷하게 생긴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카피 페이스트한 것처럼 붕어밭 찍은 것처럼 똑같이 생겼는지.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들도요. 다 저마다 개성이 달라요. 정말 다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벌써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고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귀여워요 보면요. 이렇게 생각도 다르고 고민도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는 마음은 그러나 동일합니다. 저희 첫째는 벌써 공부에 대해서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둘째는 벌써부터 이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셋째는 늘 그렇듯이 장난감이 사라지면 고통스러워합니다. 다 달라요. 자기가 처한 것이 다 다르고 고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는 이들을 향한 공통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나서 이들의 인생이 활짝 만개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개성들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이 주 안에서 제한 없이 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어 가시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는 다 달라요. 각자의 개성과 성향과 모든 성격, 성품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의 유통기한이 일주일이 안 가더라고요. 한 3일 정도 갑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쯤 되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다 잊어버리실 거라는 것.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잊어버려 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잊으셔도, 오늘 설교 다 잊으셔도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마음, 아름다운 마음, 변치 않는 이 사랑의 마음,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지나서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또 욥처럼 바울처럼 고난이 나에게 사실은 유익이었다라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리고 고난 뒤에 다가오는 영광은 정말 더 찬란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실 때, 몇 주 전에도 제가 찬양했지만 온라인 월십할 때 함께 찬양했던 주품에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선하심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의 파도가 우리 인생에 몰려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다라면, 도리어 파도 타기를 하는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다라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빚어가는, 정금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아낌없이 펼쳐지기를 함께 사모하며